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의 중심 내용은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및 그들의 임무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지파 인구조사에 앞서서 아론의 제사장 계보가 서론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가문이 레위지파의 일원인 고핫 자손의 한 가문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직분을 가져 레위지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아론 자손이 받은 제사장 직분의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론이라는 제사장 가문과 일반 레위 지파들 간에 분명한 신분과 역할에 구분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은 어떻게 장자가 아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서 레위 가문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나답과 엘리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아론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레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직무는 온 회중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막의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보좌하는 여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는 외인, 즉 허락되지 않은 자가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의 접근을 막았다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막에서 섬기게 된 것일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에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들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마지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마지들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결과, 진 배치, 그리고 임무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자손의 각 가문과 종족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게르손 자손은 전부 7,5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쳤는데 그 지휘관은 엘리아삽입니다. 이들이 맡을 일은 성막, 장막, 그리고 덮개, 회막 입구의 휘장, 뜰벽 휘장, 성막과 뜰 입구 문 휘장, 이것들에 쓰이는 줄들의 관리였습니다. 고핫 자손은 전부 8,600명이고 이들의 지휘관은 엘리사반입니다. 이들은 남쪽에 진을 치게 되고 성소를 맡게 됩니다. 즉 증거계, 상등잔대, 제단들, 관련 물품들, 지성소 문 휘장, 이것들과 관련된 줄들을 관리합니다. 거룩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레위 가문 지휘관들의 책임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소의 기구들을 다루는 고핫 자손들에게 특히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전부 6,200명이고 수리엘이 지휘관입니다. 이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들, 그 띠들, 기둥들, 그 받침들, 관련 물품들, 뜰 사방의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말뚝들, 그 줄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며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숫자와 공식적인 숫자에 300명의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300을 나타내는 글자를 생략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총수가 22,000명인데 그보다 273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신할 속전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1,365세겔이었습니다. 이 속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막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고 다른 일반 백성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약 500년 동안 고되지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같은 조상을 둔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형제들인 제사장들에게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한 고라는 땅 밑으로 사라지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기꺼이 감사하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은 특정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섬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이하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성막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서로의 불협화음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돌보며 화평한 가운데 사역이 열매 맺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사역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랍니다.